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외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적인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또 잘못 믿는지 내가 부족한가 이런 것을 돌아볼 때 전부 내 시선으로 바라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내 시선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판단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는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먼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소본에서 그 유배당해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기에서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요. 오늘 특히나 이 7교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은 조금 더 계시록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7교회에서 이야기하는데 7교회에 지금 5교회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훈계를 하시는 그런 교회고 또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보면은 어떤 지역에 있는 그러한 역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교회에 파송되어 있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교회가 뭐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다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문자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이 그 에베소 교회나 스무나 교회 이 전부 이야기하는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고 훈계하실 것은 훈계하시고 또 칭찬해 주실 것은 칭찬해 주시면서 이루어 나가신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더 이해폭에 넓게 바라보려면은 이 교회라는 자체에 지금 현실에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대교회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믿음이,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망받을 자들은 책망을 받아야 되고 훈계받을 자는 훈계를 받아야 되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이 교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어떤 교회에다 했구나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에베소 그 교회 같은 책망받을 짓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을 풀기가 어렵지요. 요한계시록을 대충적으로 학문적으로 푸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을 영적으로 풀지요. 영적으로 풀고 영적이지 않는 부분으로 풀게 되면 두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은 전부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대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영적인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풀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면 그분이 영적인 분인지 아니면 세상 지식으로 꽉 차가 있는 학문적인 부분으로 푸는 분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바라볼 때 이제 곧 심판이 오고 난리가 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러한 일을 너희들이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말씀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 우리가 심판의 그런 앞에 섰는 그런 말씀으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사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 사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너희들 잘못됐으니까 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심판받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목적.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하러 오셨다. 그리고 재림 때는 분명히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봅시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사대 교회를 관장하고 있는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일곱이라는 것이 뜻이 아니라 성령이 일곱이든 열이든지 어디든지 다 성령이 편만하게 가서 사역을 하신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일곱 별을 가지시니 일곱 별이라는 것은 그 일곱 교회에 파송된 사자. 그래서 결국은 천사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과 천사들을 다 지금 다스리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지금 이 말씀은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은혜롭게 듣기 위해서는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말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나 죽은 자로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풀고, 자 2절에 보면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너는 일깨어, 너는 깨어서 일어나라, 그런 뜻이지요.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정신 차려서 네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빨리 깨우쳐서 네가 굳건히 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네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나와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든 그 구제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뭐를 해도 너는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네 행실이 옳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영적으로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너는 그때는 때가 늦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4절의 말씀에 그러나 사대 교회에 이야기하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지금 이 현실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예수를 바르게 믿고 거룩한 자들이 몇 명 있다는 것이죠. 많다가 아니고 조금이 아니라 몇 명이에요. 몇 명.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흰옷을 입고, 요한계시록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지요.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 죄를 씻고 믿음으로 그 흰옷을 입는 것이지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합당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왜?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다. 거룩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그 중에 몇 명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것은 무엇을 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세상 죄악을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자는, 죄를 따라 범하지 않는 자는 바로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이 신앙의 목적지가 바로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천국을 우리는 어디에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그 에덴 동산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3장 1절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살았다고 나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내가 나를 판단합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 때 내가 나를 판단해서 천국 갑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지금 그 살았다 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는 지금 천국 간다, 또 나름대로는 자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내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 들고 나온 사람들, 내가 판단할 때는 내 죄는 보지 않고 남의 죄만 바라보니까 저 여자는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나도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래서 나는 돌 맞아 죽기 싫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그것이 지금 현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들이 정신 못 차린 자들이 많지요. 목회자들한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주의 종이냐? 예, 아멘. 저 주의 종입니다. 너는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의 종이 아니야. 오늘 그 말씀이에요. 왜 주의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모든 것을 계획을 해서 내가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물어봤느냐는 것이죠.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쟁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물었지요. 묻지 않는 것이 한 번 있었지요. 뭐 할 때? 범죄할 때.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재정이 넉넉하면 하나님께 묻고 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목회자들이 몇 명 있습니까? 다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살았다고 천만의 말씀, 너는 죽었다. 네가 목사라고, 아니야, 너는 목사 아니야. 네 자칭, 네 입으로 네가 스스로 나는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너 나 언제 만났느냐?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말씀을 주시지도 않고 너를 만나지도 않고 너와 교제도 하지 않은데 너는 내 이름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전했지 않느냐? 그것이 거짓 목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인구는 많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살았냐? 너는 죽었다. 그것은 네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는 겉으로 믿고 있지만 속으로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의 종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합니까? 전부 세상에,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이 유혹하는 그곳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마음에 탐스럽고 그 쾌락을 쫓아서, 음란을 쫓아서 불나방이 모닥불 피어나면 그 불에 죽을 줄 모르고 돌았다가 타 죽는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불에 타 죽는 불나병처럼 죽으라가 아니라 거기에 가면 안 돼. 빨리 돌이켜. 지금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한 영혼이라도 징계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으로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예, 구원받았습니다. 대답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다 해놓고 돌아서서 죄악 가운데 그 오물을 다 몸에 묻혀가지고 세상에서 마귀가 유혹하는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직분을 가진 자라고 다르게 삽니까? 목사도 거의 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이 살았다 하나 죽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예,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전혀 성경 읽을 때만 아 그렇구나 하고 돌았으면 그 삶을 안 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하는, 입에 발린 거짓말만 하고 있는, 그게 지금 현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지금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가득 담아서 누가 옆에서 찔러도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찌르면 거짓말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폭행적인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너 나를 믿느냐? 예 주님,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은 믿는다 하지만 너는 믿는 자가 아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차원이 높은 그런 믿음이에요. 일반 다른 종교에서 믿는 그 믿음은 다 죽은 우상들을 믿고 우상들 앞에 절하고 그저 복이나 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죄사함을 구할 수 있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 자체는 우리는 은혜의 종교요 또 사랑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종교라는 자체 말은 빼야 됩니다. 바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생명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네 영이 살았느냐 지금 물으시죠. 여러분들 영이 살았습니까? 영이 살았다면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가 영이 살지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내 영이 죽은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그것은 내가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교제를 이루며 살아나가는 것이 그게 영이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영이 살았다고 너희들은 영이 죽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그럴 때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 너 모른다 하시죠. 왜 모른다고 했을까? 그거는 21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내가 천국 간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내 믿음이 인정을 받아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너는 일깨어 너는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빨리 내 영이 깨우치고 돌아서서 영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이지요.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내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계시록의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대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이 주는 육신의 기쁨, 부어라 마셔라 허랑방탕 속에 쾌락과 음란을 쫓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이 상태 같으면 천국 못 갑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빨리 영적으로 깨어나라. 네가 지금까지는 살았다고 네가 이야기하나 너는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외모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지만 내 내면의 모습은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다 잘 믿고 나는 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슴을 치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비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빨리 깨닫고 돌이켜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